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더더욱이 수치스러운 일이기에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 죄가 지적되었을 때 체면을 살리고자 축복해달라고 애원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설교가 자신을 향한 이야기였음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 밧세바에게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아에게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속였고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렇게 된 시작점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에 놓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었기에 그 본질을 알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질책 앞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그는 시편 51편처럼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죠. 7일 만에 아이는 죽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뒤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죠. 신하들은 궁금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울면서 어찌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먹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바람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던 바를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에 실망스럽고 또 원망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에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입니다. 그는 회복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그 삶을 회복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면서 돌아가 예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보다 싫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욕정이 결국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었으니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온갖 수치스러움 뿐만 아니라 고통과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분의 뜻을 물으며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자마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너질 것 같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신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며 간주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평생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죽은 아이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죄에 눌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죄를 없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녀가 죄를 지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죄인처럼 고개 숙여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을 주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매일 밤 저는 아이를 재우며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는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그거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아이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아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셔 라고 대답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부모를 떠나 홀로 인생을 살 때에도 가장 필요한 진리이기에 계속해서 되뇌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에게만 전해지는 진리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저에게도 되뇌이게 되는 진리입니다. 아빠인 나보다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또 나 또한 제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되뇌이게 되며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솔로몬을 키우며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지를 되뇌이게 하며 자신도 또 되새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분명 자신이 죄인 맞고 죄를 범한 자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름을 하나님은 여디디아로 바꿔주시면서 이 솔로몬으로 밧세바와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책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진리를 꼭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전히 금식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기에 그 진리로 인해 죄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이들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디디아,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